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에서 교회의 역사들 가운데 보면은 이 방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방언에 대해서 요즘 신자들 가운데 방언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또 우리가 흔히 일반 TV나 뉴스에서 어떤 교회에 또는 사이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뭐 큰 소리로 기도하는 장면이나 방언하는 장면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도 방언을 하지 마라. 이제는 또 방언이 없어졌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방언보다는 예언을 더 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참 은사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근데 이 방언하는 사람들이 예배 회중에 부탁되고 이제 혼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일어나서 이제 방언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변의 은사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시끄럽고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죠. 그래서 방언 통역이 없으면은 방언을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방언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할 때 우리는 요즘에는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예배 중에 누가 일어나서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것은 다 방언을 말하는 데 쓰지 않고 기도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과 지금 다르고, 또 방언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임한 그 방언은 사투리입니다. 외국어 맞습니다. 헬라 지역에 사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더니 자기 고향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땅의 언어들이 귀로 들려진 거죠. 통변이 된 거야.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 방언과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방언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 방언이라는 것은 이 사투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벨탑에서 이 언어가 혼잡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나라의 혼잡한 언어들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걸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일지라도 하나님은 알아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뭐 랄랄라 떼떼떼 뭐 이런 유창한 방언도 있지만은 그런 방언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사람이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이 방언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지에 살고 있는 뭐 거진 모든 종족들이 다 언어가 이제 일상의 모든 언어들로 성경이 번역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지에 가서 이제 처음 듣는 사람들의 이 목소리를 들으면은 우리 교회는 그렇게 언어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뭐 동물의 음성처럼 그렇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언어가 아니냐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게 하셨지만 그 모든 언어들을 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방언은 하나님이 듣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투리로 어떤 외국에 있는 그 언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나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 방언들을 할 때 하나님께 한다.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우리가 말하는 그 사투리, 그런 말들이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인데 영어로 말한다고 그게 영적인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방언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영의 언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영의 언어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기도를 할 때에 이 방언은 그냥 하면 나와요. 그런데 이제 방언을 하면서도 마음에는 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기를 우리가 방언으로도 기도하지만 영어로도 기도하지만 마음으로도 기도해라. 네. 이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또 이제 예언을 더 중시 여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방언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예언은 인정하겠어요? 인정을 안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예언이 뭐냐? 그건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석을 한다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예언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성경을 얘기하는 걸 예언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기 성경 말씀을 이렇게 14장 전체를 쭉 보면은 어,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랬어요. 성경이 있는데 다시 또 예언한다는 말이 뭡니까?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적에 우리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말했던 그게 이제 예언인 거죠. 근데 예언이 없어졌다. 이제 성경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언을 했다고 해서 그걸 성경만큼 권위 있느냐 이렇게 보는 것은 나중 문제고, 그러나 그 성령에 감동되어서 말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는 데는 역사합니다. 사실은 과거에 예언자들이 했던 성령의 감동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된 말들 있잖아요. 그게 성경이 됐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되고 난 다음에는 성령의 감동이 없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이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은 책이라 그랬어요. 네. 그럼 지금은 성령이 아시지 않느냐 말이죠. 아니죠. 성령님께서 감동도 주시고, 네,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아직도 그런 세대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는 예언을 하고 이상을 보고 꿈을 꾼다 그랬잖아요. 그 요엘이 말한 그 선지자가 바로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내신 이 성령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방언은 해도 된다. 그러나 방언보다는 예언이 더 낫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방언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은 방언은 이미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예언도 사실은 믿지 않는 거거든요. 예언을 그냥 성경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언이나 뭐 또는 방언이나 방언 통변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성경은 이제 글자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성경이 경전으로서 읽을 때 우리가 감동 주는 것도 있고, 우리가 뭔가 아하 할 때 뭐 호르몬 다이돌핀이 생긴다잖아요. 그건 엄청난 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지만은 그 감동이 아니라 성령이 주는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성 생활에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큰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방언 통변을 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언 통변하시고, 그리고 또 방언을 하고 방언 통변을 얻었다 그래서 뭐 예배 중에 일어나서 막 통변하면 안 돼요. 네, 그거는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고, 또 방언 통변이 됐다 그래서 그걸 또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내가 방언 받았고 통변하니까 목사님 들으세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은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감동받았다, 나를 따르라. 그런 사람들이 교주가 되기 쉬워요. 다른 사람들은 또 무지몽매해서 그 사람들을 따라간단 말이죠. 오늘 하나님의 일꾼은 기도하는 일꾼이에요.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그 은혜의 방편이 성경이 있고, 먼저는 성경이 있고, 네. 그리고 은사가 있어요. 근데 이 방언하고 은사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욕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뭐 인격적으로 또 안 돼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방언을 한다고 해서 성품이 변하지 않아요. 인격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은사거든요. 은사.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께서 후회함이 없어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로 받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품이 바뀌거나 이런 것들은 은사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담그지 못하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은사 받은 사람들 뭐 별거 없더라. 성격이 막 지랄 같더라. 그런 말을 합니다만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과 더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방언도 믿고 예언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모든 은사들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사를 묻어두지 마시고 사용하셔서 주님과 더 정말 깊은 관계,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나는 너네들보다 더 많은 방언을 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외국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받은 은사가 있다면은 많이 사용하시고 또 방언을 할 때 우리가 랄랄라 떼떼떼 이렇게 초보적인 방언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처음 언어를 뗄 때 분명한 단어를 말하지 못하고 이렇게 웅얼웅얼거리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지나가야 돼요. 그 과정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1000마디 떼기까지는 3만 번을 듣는다고 합니다. 뭐 학자들이 말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유창한 방언을 하기 위해서 이 떼떼떼 랄랄라 이런 것들을 지나가야 되고 또 그 랄랄라나 떼떼떼도 또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다음 기회에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그런 은사들 방언은 역시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방언입니다. 또 하나만 잠깐 좀 덧붙이면은 방언을 이제 타 종교에서도 한다. 그래서 마귀 방언이다. 지금 하고 있는 건 다 마귀 방언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종교학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종교에서 볼 때는 어느 종교에나 다 방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언의 건원지가 어디냐 이게 문제예요. 우리의 방언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고 이게 다른 종교에서 주는 방언은 거기 악한 영이 주는 거라고요. 그럼 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기독교를 종교라고 뭐 비하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라 그랬어요. 세상에 신이라는 자가 많단 말이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대빵이란 얘기예요. 절대적인 대빵이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은 이건 진짜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방언의 연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에도 뭐 방언이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쪽 방언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방언. 그야말로 그게 악한 영이 주는 방언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주는 말씀, 성령이 주는 감동, 성령이 주는 방언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 사용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국이 어려운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다른 사람 말 듣고 쫓아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